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추석 잘 보내고 계신가요? 추석 때만 되면 제사, 성묘 같은 것이 있어서 우리는 우리를 떠나간 가족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추억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저도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모두 이 땅을 떠나셔서 그런지 오늘따라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바울을 보면 그는 항상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 같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삶을 보면 이 전도 여행으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보다 교통이 제대로 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치안이 제대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병원이 제대로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매우 고단했을 것입니다. 자기 한 몸 자기 스스로 지켜야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 박해와 핍박을 무릅써야 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친구처럼 가까이 두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4장에 이어 5장에서도 이런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이런 피곤한 삶 가운데서도 결코 자신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라는 그 주어가, 문장상의 주어가 물론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의미하지만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속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속사람은 또한 우리가 나중에 입을 그 부활의 몸에 대한 밑그림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스케치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연필로. 이 속사람은 그런 스케치와 같은 역할을, 밑그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이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부활의 몸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입을 이 부활의 몸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이것을 1절에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몸은 단지 장막집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이 텐트와 같은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몸은 텐트라서 이 땅에서 여행하는 동안, 우리가 나그네로 있는 동안만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3절, 4절을 보면 바울이라고 해서 고난과 핍박 그리고 피곤함이 마냥 좋았겠습니까? 힘들었을 것입니다. 고단했을 것입니다. 바울도 인간이니까 이 몸을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슈퍼맨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아파도 무조건 감사하다고 말해야 되고, 또 힘들어도 무조건 감사하다고 말해야 되는 그런 마치 강박증 걸린 사람 같은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실제 자기가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장막집에서 자신의 육체 가운데 탄식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4절에서도 이 육체 가운데, 장막집 가운데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괴롭고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부활의 육체에 대한 소망이 강렬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2절에서 부활의 몸은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입혀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영화 아이언맨 아시죠? 아이언맨 보면은 아이언맨에서는 자기 몸이 그 육체가 진짜고 그 아이언맨 갑옷이 필요할 때만 입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부활의 몸은 그 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언맨의 그 갑옷이 우리가 부활 때는 진짜 우리가 입는 몸이 되는 것이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임시로 사용하는, 이 땅에 있을 때만 사용하는 그런 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부활의 몸을 그렇게 소망하는 이유는 그만큼 현재 그 자신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부활의 몸을 확신하는 이유를 5절에서 성령의 보증 때문이라고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성령님은 우리 구원의 보증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보증금은 내가 그 집에 바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보증금을 지불했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곧 내가 그 집에 들어가겠다 하는 어떤 법적인 효력과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육체를 벗고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증거가 바로 이 성령님, 이 보증금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 텐트 같은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곧 그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이 성령님을 통해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그럼 육체를 벗어버려야 할 악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건 그 당시 기독교의 가장 큰 이단이었던 이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그 유행하고 있는 뉴에이지 있지 않습니까? 뉴에이지 피아노 음악도 있고 뭐 뉴에이지 사상이 있는데 뭐 시크릿 책도 있고, 이런 뉴에이지 사상이 그 영지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2단 특강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육체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육체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단지 그 육체를 벗어버리고 빨리 새로운 부활의 육체를 입기를 소망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이런 확신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합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이 든든한 법입니다. 물론 지금은 주님이 곁에 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이렇게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몸 그거 어떻게 믿냐? 바울은 이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반대는 보이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이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령도 안 보이고 부활의 몸도 안 보이고 속사람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에 대한 약속,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8절에서 그는 물론 죽어서 주님과 함께 살며 직접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데려가셔야 자기가 죽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살든지 죽든지 그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싶은지 다시 한 번 더 10절에서 설명합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은 죽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간 삶 그대로 그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모든 말을 종합해보면 바울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든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쪽에서는 그냥 빨리 이 몸을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주님을 만나 그 모든 주님의 약속을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주어진 삶만큼은 충실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주님 만나면 이 땅에서의 삶을 모두 평가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석 때 우리는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추억합니다. 그럼 우리는 죽고 나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랑 많이 받았고 또 사랑 많이 했던, 사랑을 많이 주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마지막 심판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모두 평가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